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손 들고 우리 부장 선생님 또 조가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 반둥의 꽃다발루에 또 찌르보네. 뻔띠안하게 아직 안 들어왔네. 네. 오케이. 우리 같이 4월 24일 4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아직 4월이 일주일 남긴 했지만 다음 주일이면 벌써 5월 1일이더라고요. 4월 24일 우리 반동반석교회 주일 예배, 우리 유초동부 주일 예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합시다. 두 손 모으고 믿음으로. 우리 잠깐만요. 우리 아직 준비 안 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 줄게요. 예. 자세 바르게 하고 우리 자기 얼굴을 좀 잘 보이게 카메라 잡아주세요. 하나님은 카메라 안 켜도 잘 보이시지만 선생님들은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거든요. 네, 우리 준호가 안 켜졌네. 준호. 예. 우리 하정이는 이동하면서 참석하는구나. 네, 좋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은 가장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엑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얘기했죠. 꼭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최근에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현지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멀리 이사 가서 지금 만날 수 없게 돼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도신경을 인도네시아 말로 적어줬어요. 성경은 아직 어렵기 때문에 그 친구가 매일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는 거, 멋진 외모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믿음으로 하고 봉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부장 선생님 율동 같이 보면서 여러분 잘 알죠? 같이 몸으로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들은 이 손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도 예배 드리지만 집에서든 길에서든, 심지어 내가 힘든 그 상황에서도, 슬픈 상황에서도,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죠?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항상 바라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불렀던 건데 나중에 인도네시아어로도 영어로도 같이 불러볼 거예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기억나죠? 네, 함께 불러볼게요. 네, 자막 띄워주세요.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 한 번 더 합시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길을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길을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우리 작은 소리로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마지막 한 번 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 앞에 등이 되고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의 빛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찬양 볼까요? 다 외운 친구들이 있는지 이번에는 조가리 선생님 피아노에 맞춰서 같이 한번 불러볼 거예요. 가사를 띄워줄 거니까 외우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암송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이거를 우리가 계속 부르고 외울 건데요, 우리 엊그제 만나서 우리 같이 단합대회했던 친구들은 기억하죠? 5월 8일 날 주일이에요. 그날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가 유초등부 예배 끝나고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이 찬송을 우리가 특송으로 어린이들이 우리 유초등 같이 부를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준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한 곡 더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인데, 나의 사랑하는 책, 이런 찬양 들어봤어요?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 한번 따라서 같이 불러볼게요. 자막 보여주세요. 네. 가사를 잘 보세요. 둘, 셋.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주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반둥반숙교 유초등부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벨탑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나눈다 그랬죠? 말씀 찾아봅니다. 성경책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이요. 네, 우리 성경책 같이 펴세요. 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음에 다른 생각,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지금 잡생각 나고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를 복습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나눌 건데 미리 얘기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나누는 말씀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우리 반동만석교 유초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길 때 당장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도 이 말씀이 못처럼, 나무에 못이 딱 박혀서 안 빠지는 못처럼 말씀이 딱 새겨져서 평생을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온 땅, 전 세계의 언어가 몇 개였다? 하나였다. 지난주에도 나눴죠? 말이 하나였다. 인도네시아어, 영어, 중국어, 아랍어, 한국어, 일본어 이런 거 없었어요. 딱 하나였어요. 그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오늘은 채팅창에 꼭 남겨주세요. 직접 얘기하지 말고 채팅창에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동방으로 옮겨가서 신할 평지라는 곳, 살기 좋은 땅에 만나서 거기에 아예 터를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전에는 돌을 깨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벽을 쌓고 집을 지었는데 벽돌이라는 것을 만들어, 심지어 그 벽돌을 구워서 더 단단하게, 완전 하이 테크놀로지가 개발된 거예요. 사람의 창의력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벽돌을 보니까 당연하다고 보는데 벽돌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 벽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그 벽돌과 벽돌을 그냥 쌓는 게 아니라 뭐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스팔트, 역청으로 벽돌과 벽돌 사이를 발라서 단단하게 굳는 거죠. 방수도 되면서 튼튼해. 지금의 시멘트, 콘크리트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로 뭘 한대요? 우리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탑을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해서 우리 이름을 내서 어떻게 한다?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우리 넘겨보세요. 네, 잠깐 요 앞에 잠깐만 선교사님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만들었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셨던 내용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7, 28절이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 여자를 만드셨는데 28절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온 땅으로 퍼져나가라. 너네끼리 모여가지고 집 짓고 너네끼리 살아라 그랬어요? 아니면 퍼져나가라 그랬어요? 퍼져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이때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명령에 맞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노아의 홍수 다음에도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해라. 땅에 가득해라. 충만해라. 퍼져나가라. 이런 말이에요. 번성해라. 이때도 이런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기억나요?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얘기해 줬는데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하나님이. 못 알아듣겠어요. 채팅창을 사용해 주세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기억나죠?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두 사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숨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옛날에 부잣집 아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오리 죽여가지고, 기억나요 안 나요? 그렇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떠났어요. 이게 왜 그러죠? 바로 죄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성을 쌓았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찬가지예요. 다시 바벨탑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면, 네, 이 사람들이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그 에덴의 축복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동방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을 만나서 아유 좋다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찾아온 거는 세 글자: 두려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하자마자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감추고 싶어요. 엄마가 모르길 원해요. 너 이거 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를 엄마가 얘기했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거짓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뭐가 생긴다? 두려움.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되게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 얘기했었잖아요. 마음에 빈자리가 있다. 오늘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나라에, 잘 들어보세요, 왕자가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근데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이 왕자들이 같이 의논을 했어요. 야, 우리 이제 우리 4명의 형제가 전 세계를 한번 돌아다녀 보자, 각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최첨단 과학 기술을 우리가 그 하나씩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시 모였어요. 이제 정해진 약속 시간이 돼서 각자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모였어요. 첫 번째 왕자가 얘기했어요. 야, 나는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어떤 생물이든지 간에 뼈가 있으면은 이 뼈에다가 근육을 붙일 수 있는 기술을 배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둘째 왕자가 딱 듣더니 아 그래? 나는 뼈와 근육이 있으면 거기다가 피부를 덮고 털을 붙일 수 있는 기술을 배웠어. 세 번째 왕자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 나는 피부 덮고 근육 있고 다 있으면 내가 이제 팔다리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웠어. 네 번째 왕자는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니? 그러면 형태가 갖춰지면은 나는 그 생물이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웠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왕자 4명이. 야, 그러면 우리 다 합치면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생물을 우리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첫째 왕자가 가더니 어디서 뼈를 하나 구해왔어요. 뼈를 구해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첫째 왕자가 거기다가 근육을 붙인 거야. 힘줄을 붙인 거야. 그랬더니 이제 둘째 왕자가 거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피부를 덮고 털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왕자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팔다리 모양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만든 거예요. 네 번째 왕자가 이제 거기다가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도 아닌데 살아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살아난 동물이 뭐였냐면 사자였어요.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4명 다 컸어요. 사자한테 잡혀먹고 죽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일까? 아니면 지어낸 얘기일까요? 실제 있었던 일이다 1번, 지어낸 얘기다 2번. 지어낸 얘기요. 네, 지어낸 얘기죠. 음소거 해주시고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당연히 지어낸 얘기죠. 그럼 이 목사님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 그냥 심심해서 지었을까요? 우리에게 무언가 얘기해주고 싶은 이 비유로 얘기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생기고 두려움을 가진다. 네, 본질적으로 맞는데 잘 보세요. 이 4명의 왕자의 인생의 얘기가 결국 모든 인간들의 얘기란 얘기, 인간들의 인생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기술을 계속 개발시켜요, 발전시켜요. 자동차 옛날에 없었죠, 비행기 없었죠. 이런 플라스틱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전 세계의 기술이 너무나도 발달됐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우리 알게 됐죠. 성교사님 어제도 뉴스 봤어요. 안 돼요. 우리 약속했어요. 말하면 안 돼. 음소거 해주시고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성교사님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성교사님이 여러분들 이제 손 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냐면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 미안해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줌으로 따로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선교사님이 따로 만들라 그래요. 다시 돌아갑니다. 집중하세요. 선교사님 어제 뉴스에도 봤어요.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실 때 거기 안에서 초미세 무슨 나노 미세 플라스틱인가? 그게 2조 개나 나오는데 2조 개. 먹는 조개 말고 2조, 일십백천만 억조 할 때 그 조. 지금 우리가 먹는 거에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우리 자동차 때문에 공해, 결국 그게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멋지게 기술로 발전시킨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다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들의 삶을,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과학기술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자 4명이 평생에 걸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배운 기술을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기술이 결국 자기 자신들을 잡아먹게 된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법, 자기들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결국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없고 그들의 영혼을 결국 해하게 된다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보시고 그걸 느끼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성을 건설하고 자기들의 탑을 높이 쌓지만 하늘에 닿아요? 못 닿아요? 못 닿아요. 그걸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사실 바벨탑을 왜 그렇게 높이 쌓았냐면요, 이름을 높이 내는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알아요? 바벨탑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 지구에 비와 홍수로 쓸어버린 다 죽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사람들 안에 이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야, 다음에 또 홍수가 나면은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높은 탑에 올라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다음에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기억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늘 두려움이. 그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많은 일을 하지만 그 마음을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이제 완전 튼튼하게 역청 아스팔트 발라가지고 단단하게 물도 못 들어오게 방수 잘 칠하고 높이 쌓아가지고 홍수가 나도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 하하하하. 근데 그게 진짜 그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살면 그 성읍 안에서, 그 탑 안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룰루랄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음소거 해야겠죠.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 탑 안에서 100%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탑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높은 사람 계급이 생기면서 노예가 생기고 슬픈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당연한 결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왜 북한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왜 그럴까요? 기술이 발달이 안 해서 1000년, 2000년 전, 100년 전하고만 비교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굶어 죽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신기하죠? 전 세계에 있는 음식을 다 합치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사람이. 근데 굶어 죽는 사람은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죽고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국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흩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였다? 하나님이 다음 말씀 넘겨주세요. 그 방법이 뭐였죠? 바로 그죠, 빠졌네요. 창세기 11장 뒷부분. 죄송해요. 제가 빠져서 뒤에 뭐였어요?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10,000명의 사람들이 1,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뭘 느껴요? 진짜 바벨탑만 없었어도 내가 이렇게 영어 공부 안 하고 인도네시아어 공부 안 하고 중국어 공부 안 할 텐데. 선교사님 여기 물어볼게요. 나 학교에서 영어 공부한다. 손. 네. 중국어도 공부한다.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하고. 혹시 아랍어도 하는 친구 있어요? 아랍어? 언어가 많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 한국어 말고 외국어 공부하는데 나 솔직히 좀 힘들다. 때로는 막 짜증난다. 하기 싫다.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그 사람들, 거기서 그 인간들, 왜 그렇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언어를 여러 개 만들게 했어? 그때 바벨탑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도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최근 들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어떤 온라인 모임이 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는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목사님들도 들어오고 말레이시아 분들도 들어오고 싱가포르, 필리핀 막 들어와요. 동남아에 있는 여러분들이 들어오는데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거기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그냥 참석만 하고 줌으로 하는 모임이고 구글 미팅으로 하는 모임이거든요.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저한테 패스터 김정선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그냥 참여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사님 뭐라면 영어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선교사님 어때서? 완전 당황, 멘붕.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대충 뭐 이렇게 뭐 간단한 영어는 써봤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인도네시아 말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영어로 다 하더라고. 그래서 thank you Lord, give us, 하여튼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횡설수설하면서 기도했어요. in the name of Jesus, amen. 요거만 기억나요. 선교사님이 그때 그 모임 끝나고 내가 영어를 공부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교사님한테 한국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네들이 한국을 위해 기도.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영어로 준비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진짜 막 그분들이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선교사님이 아직 그렇게 인도네시아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인도네시아어를 선교사님이 언제 공부했죠? 선교사가 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와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어 공부할 때 짜증난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왠지 알아요? 내가 이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막 오자마자 한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진짜 인도네시아어로 막 설교한 적도 있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준비할 때가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반대로 뭐가 떠올랐는지 알아요?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했던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선교사님 기억으로 선교사님 자랑할게요. 선교사님 때는 수학 능력 시 수능이라는 대학 시험을 봐요. 그때 선교사님 기억하고 영어 거의 만점 맞았어요. 그때 영어를 잘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몇 년이 지나고 말을 하려고 보니까 영어를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때 선교사님이 한 영어 공부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영어 공부한 게 아니라 시험 점수 높게 받으려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공부 안 했어. 읽는 것만 공부하고 단어만 외우고 점수는 높았는데 실제 영어 실력은 없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전에. 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무엇을 위해 하냐가 중요하다. 아까 다시 한번 나 영어나 중국어나 인도네시아 공부하는 거 힘든 사람 다시 짜증나고 때로는 하기 싫다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왜 힘든지 알아요? 이거를 누가 시켜서 아니면 시험 보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선교사님이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에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 또 심지어는 아랍어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럴 때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실 거예요. 왠지 알아요? 선교사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딱 하나 알려주고 싶어요. 선교사님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여러분 눈 보고 싶어요. 초롱초롱 눈. 잘 보세요. 선교사님 보세요. 여러분 외국어 공부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선교사님 따라해 보세요. 소리는 안 나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영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는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붙이면은 그래서 언젠가 제가 영어로, 중국어로, 인도네시아어로, 아랍어로 무슨 언어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부어질 거예요. 선교사님 물어볼까요? 우리 학생들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여러분 빼고도 전 세계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다 학교 시험 잘 보려고 그럴 거고 다 뭐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 보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 공부를 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선교사님이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영어 선생님으로 탑에 오른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영어 공부한 얘기를 간증했는데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 이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종로에 있는 파고단가? 하여튼 그 영어 학원의 넘버1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한지 알아요? 자기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진짜예요.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그 사람 꿈에 미국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영어를 공부했대. 꿈속에서. 꿈속에서. 진짜 영어를 잘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영어 강사가 됐어요. 우리가 꿈속에서 공부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꼭 맞는 방법으로 언어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선교사님도 목표가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님이 올해 2022년이잖아요. 2023년, 2024년까지 선교사님 목표를 잡았어요. 어떤 목표를 잡았을까요? 나는 인도네시아 사람보다 인도네시아어를 더 잘하리라. 너무 허황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돼요. 왜?
그래서 인도네시아 잘해서 뭐 통역사로 돈 벌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우리 준호, 진우, 하은이, 시원이, 연재, 의진이, 우리 신혜, 인혜, 또 누가 있어? 수혜, 서준이, 루이, 수아, 하연이, 하정이, 예준이, 진호, 승호. 성교사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언어의 천재로 자라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 하기로 했죠? 외국어 공부할 때 아까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죠? 하나님,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합니다. 무슨 언어 공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어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이 언어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혀가 란짜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현을 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단어도 잘 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어의 지혜를 세상 어디서도 여러분들하고 견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실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그 나라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100점 맞으면 다니엘은 1000점 맞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다니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IQ가 몇이에요? 뭐 높은 사람은 100 몇십 되고 낮은 사람은 뭐 80, 90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IQ가 100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금붕어의 IQ가 몇일까요? 금붕어, 물고기의 IQ가 뭐 3, 5, 뭐 똑똑한 물고기는 10까지 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선교사님의 IQ가 100이에요. 그럼 금붕어가 IQ가 10이야. 그럼 금붕어 10마리가 모이면은 선교사님하고 머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IQ 10이 10마리 모이면 100이잖아. 없어요. 절대 없죠. 왜 그래요? 이거는 격차가 서로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다니엘에게 부어주던 지혜가 그런 지혜였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반동반석교회 초등 모든 친구들, 세상의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언어의 지혜를 무엇을 위해서? 시험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좋은 학교 더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어, 한국어는 당연한 거고,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또 뭐 할까요? 아랍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세계 수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적인 언어의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받은 사람 엄지척 한번 해보세요. 나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외국어 공부할 때 기도하겠다. 오케이, 고마워요. 기도합시다.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언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언어, 우리에게 주신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살고자 한 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점수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반동반석교회 초등 한 명 한 명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모든 공부하는 언어마다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입술이, 아버지 혀가 정말로 최상으로 작동돼서 가장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언어의 최고의 천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돌고래 IQ 100이래요. 돌고래 IQ 100이래요. 예, 우리 승호가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같이 기도해 주세요. 승호 어디 있죠? 얼굴이 안 보이네.
기도해 주세요, 승호. 승호가 안 보이네요. 승호. 수모 미팅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있는데요. 있는데 지금 호스트가 그 미트를 했대요. 그럼 진호 걸로 하면 되잖아요. 진호 컴퓨터로. 빨리 와. 그래요. 소리만 나도 되니까. 가요. 오케이, 승호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헌금을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할게요. 우리 헌금 계좌 여러분 잘 아시고, 두 번째 준비된 예배. 오늘 우리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다 일찍 들어와서 준비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세 번째 광고. 중요한 광고 있어요. 4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화면으로지만 박수 한번 해줄게요. 우리 생일 축하, 우리 4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생일 축하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승호, 의진, 준호, 수아.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생일 선물이 있는데 엊그제 만난 친구들은 미리 나눠줬고, 아직 못 받은 친구 있죠? 아마 수아 생일 선물 아직 못 받았겠다, 맞지? 수아 선물은 우리 집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광고입니다. 성경 목록과 영상 이제 친구들이 보내주고 있어요.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멋진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촬영해서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꼭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영상에 한 명의 얼굴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5번째 광고. 잘 보세요. 오늘이 4월 24일, 다음 주가 5월 1일, 이제 르바란 연휴가 끝난 5월 8일부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릴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멀리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주문 계속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둥에서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꼭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광고. 성교사님 요거 보이나요?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 유초등부에서 우리 또 조가리 선생님이 수고해 주셔서 요한복음을 연필로 펜으로 쓰는 책을 만들었어요. 미리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연재 받았네. 못 받은 친구들은 집으로 보내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안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너무 예뻐요, 진짜. 올 컬러로. 와, 너무 예뻐요, 진짜. 선교사님도 하나 갖고 싶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요. 어린이를 위한 매일 쓰는 그림 성경 읽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직접 억지로 아니에요.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세요. 받기 싫은 사람은 안 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적을 사람은 줄 건데, 근데 이것만 적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보니까 요한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성경 공부는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섭쌤과 함께하는 줌 성경 공부. 이건 언제 하냐? 주중에 할 거예요. 주일이 아니라. 벌써 쓰고 있어요. HD03 누구예요? 승호인가요? 네. 선교사님하고 하는 성경 공부인데 이거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만 할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만.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이 선교사님하고 줌으로 만나서, 왜냐면은 주일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은데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주중에 한 번 만나서 줌으로 같이 성경을 어려운 공부 아니라 재밌게 즐겁게 서로 질문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좀 가지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왜냐면 3명이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그 3명이 서로 상의해서 가장 좋은 요일과 가장 좋은 시간을 잡을 거예요. 지금 나중에 얘기해도 되지만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줌으로 선교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은 나 하고 싶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억지로 안 해도 돼요. 안 많아도 돼요.
한 명, 한 명, 두 명. 네. 선교사님 생각에는 5명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예, 나중에 예, 즐겁게 합시다. 선교사님이 연락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모든 광고 마쳤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체 화면 보여주시고요. 네, 채팅창에 혹시 질문이 좀 있었네요. 네, 잠깐만요. 동방은 동쪽 방향이란 얘기죠. 동쪽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어를 바꾸셨어요? 몰라요, 선교사님도. 짠 하니까 뿅뿅뿅 됐겠죠. 네, 바벨탑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이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꽤 오래 했겠죠. 네, 코로나로 인해 메타버스, 그렇죠. 거류는 그곳에 살다, 거할 거자 이런데 살 거자 한자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다 이런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질문 다 마쳤고요.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화이팅. 안녕. 안녕히 계세요.